8장은요 성경에서 제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상한 장이라 그럽니다. 그 이상한 장인지는 읽어보시면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다음에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18장 출애굽기 18장 이게 왜 이상한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출애굽기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 책을 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제 쭉 읽었어요. 상권 학원으로 돼가지고 딱 출애굽기 18장은 아예 다루지를 않고 17장에서 싹 19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18장 자체를 아예 건너뛰어 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좀 견해가 좀 분분하다도 그래도 자기가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견해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게 또 다른 분 걸 봤더니 그런 분이 또 몇 분 더 계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의견을 제시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주셨다. 이렇게 견해 해석하시는 분이 한 8, 90%고요. 그런데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잘못된 지혜다. 명백히 사탄이 주는 세상적 지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일부는 옛날에 한 강에서는 좋은 조언인 것 같다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보였다가 부정적으로 보였다가 긍정적으로 보였다가 부정적으로 보였다가 그래서 지금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런 성경에 앞서가신 분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뭐 이게 긍정적인 건가 아니면 부정적인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조심할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하면 멸망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답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베드로도 그랬죠. 바울이 쓴 것 중에 보니까 어떤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게 최상의 책입니다. 자, 어쨌거나 한번 읽어보시면 12절까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잘 집중하시고요.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뭐 간증을 들었겠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거기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더라. 자, 여러 가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시내산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 보면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21절에 2절에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그러면 19장 2절에 와서야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17장에서 18장으로 갈 때 시내산에 이미 도착하고 한참 지난 사건을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장에서 19장으로 시간 순서대로는 연결이 되는 건데 중간에 시간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미 지나고 한참 지난 어떤 시점의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중간에 집어넣냐. 우리로 치면 괄호 안에다가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괄호 친 부분이 나오잖아요. 4절하고 6절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뭐 5절은 가로를 쳤다든가 이러면 보완 설명을 하잖아요. 연결은 4절 6절이 되는 거고. 이것도 그 왜 그랬었을까?
이제 여기 또 이제 하나의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답변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우선 6절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이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심을 아노니. 여기서 또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드로는 여태까지 많은 신들을 좀 섬긴 사람이었나? 여기서 또 이제 의문점이 하나 더 들어가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긴 한데 긍정적으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자, 이 고백으로 봤을만 보면 야, 이거 확실하게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을 고친 그 사람도 돌아갈 때 내가 돌아가지만 흙을 좀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서는 내 주인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절하면 나도 속된 말로 똘마니가 같이 절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주님이 그러나 흙을 가져가서 내가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꿈 해석 다음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을 굉장히 드높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또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이나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특수한 한 사건을 놓고 그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뿐 진짜 확실한 회심으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아니지 않는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자체는 뭐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강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여기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간증을 듣고 또 찾아와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래서 풍성한 교제가 있었다. 주님 앞에서 경배가 있었다. 이제 문제는 13절서부터 나머지 내용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도와주신 거냐, 아니면 마귀가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속이려고 한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모세의 장인이 그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이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을 알게 하나이다 하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모세 이드로의 개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를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18절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제껏 하나님과 직통으로 전화 연결이 돼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여기서 이런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아담이 이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대목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의 음성을 들으라 하고 명령해서 아내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츄에이션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갈려요. 계속 갈려. 일치된 견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여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음에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다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가게 하니 그가 자기 길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심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야지 왜 따로 가냐, 또 뭐 이걸 가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 그래도 언젠가 또 가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소시적에는 긍정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써놓은 책에 보니까 또 부정적으로 써놨더라고. 단호하게 이건 사탄적인 속임수다. 그 피터 라크만이고, 이거는 육신적 제안이다. 워치만이고. 그건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지혜를 주셨다. 나머지 예를 들면 뭐 워런 위어스비라든가 제임스 낙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잘 모르겠다로 결론 나고. 그러니 뭐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소개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각자, 그렇죠? 왜냐,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애매하게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바뀌면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 사무엘 하 24장 1절. 사무엘 하 24장 1절에 보면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자, 주님이 치십니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분명히 여기 주어는 주님으로 돼 있어요. 주님이 다윗을 마음을 움직여서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하면서 어깨에 한번 힘주면서 부하들이 몇 명인지 백성이 몇 명인지 한번 쉬어본다 그랬죠. 자, 역대기로 갑니다. 역대기상으로 가면 21장 1절. 역대기상 21장 1절.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성경은 똑같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나 보세요. 역대기상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동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세게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리얼리티에 부합합니까? 여러분과 저가요,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가? 아니야,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건가? 그거 갖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당황할 거 없이 그게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이라니까. 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욥기를 읽어서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고소해가지고
그 고소에 하나님께서 욥은 분명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도구로 욥을 쓰신 거고, 결국은 나중에 욥이 회복이 됐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고, 욥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늘에서 마귀가 자기를 고소하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보았느냐 했더니, 욥이야 뭐 하나님이 다 잘해줬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거지, 뭐 재산도 뺏어가고 아들도 죽여보십시오 말이지, 그러면 뭐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욥은 지금이야 뭐 하늘나라 가서 알면 알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몰랐어요. 여러분과 저도 죽을 때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뜻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냐, 아니면 사실은 그 사이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물질적 축복 주셨지, 자식들 잘 됐지, 뭐 건강하지, 뭐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쳐보세요. 아마 하나님 버리고 딴 데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도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 궁리하면서 머리를 자꾸 짜내가지고 해봐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 절대로 정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는 그때 가서 하는 일이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그런데 그냥 자기 뜻대로 아니면 뭐 다 틀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자, 빌립보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염려해가지고 다 낭비해버리는 건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심, 걱정, 염려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날아갑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우선 모든 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상황에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저히 감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를 하나도 안 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예외가 없어야 돼. 모든 일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거를 그냥 아니고 감사와 더불어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보니까 7절의 답이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소설이 뭐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이해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를 뛰어넘어.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은 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지. 아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어. 나의 이해도 뛰어넘어. 언더스탠딩 훨씬 뛰어넘어. 그죠?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태평할 수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문제 해결이 즉시로 해결돼서 모든 고난이 싹 사라진다는 얘기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많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8장을 주님께서
언제 정말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면 맞아 하고 한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전제로 놓고 이런 게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누가 옳은 거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근거가 다 있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옳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다음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거의 없어. 바나바는 이제 사라져 버렸어.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신 역사가 쭉 기록돼 있어. 당연히 바울이지. 그 근거로 보자면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마가를 부정적으로 해서 내쳤는데 나중에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어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나중에 마가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바울마저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마가가 내 사역에 꼭 필요하니까 마가를 보내라 하면서 마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거를 근거로 치자면 바나바가 이름값을 했다. 위로자인데 그 낙심한 그 젊은 사역자를 잘 위로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바나바가 그 싸움에서는 바르게 판단한 거다. 마가를 내쫓아서 만약에 사역 자체를 금해버렸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쓰임받는 훌륭한 사역자 하나를 다 마음을 닫아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마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나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단정을 못 짓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싸우긴 싸웠는데 그때 누가 옳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째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하여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마음을 정하되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게 없겠죠. 그러면 쭉 보겠습니다. 이제 1절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아마 전쟁에 나가면 위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맡겨놓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이제 잘 장인들을 갖다가 이제 7절에 보니까 맞아드리고 안부를 묻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8절이 이제 유명한 간증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이 있다면 간증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간증 자체는 참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모세가 주께서 8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상당히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뭡니까? 8절에 고난이란 단어네요. 그렇죠? 우리가 간증할 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나를 통해서 누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만 보통 할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견뎌내게 했는지 또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징계해서 자기가 바로 잘못을 바로 잡았는지 회개했는지 그것도 역시 좋은 간증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9절에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푸는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가운데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10절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은 교재입니다. 11절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네요.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여기까지의 교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고 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13절에 이 이드로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한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껏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모세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지 이 이드로가 개입해서 얘기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 이유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모세가 혼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으로 가보십시오. 민수기 1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일을 분담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을 분담시키시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하셨는데 중간에서 끼어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마귀가 나를 미혹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주신 거냐, 이거 좀 분별하기 쉽지 않죠. 자, 민수기 11장 16절에 가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수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때까지 모세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장인을, 즉 사람을 너무 의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14절) 모세 장인이 13절 참 죄송합니다.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 오늘날은 여기 교회에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죠. 왜?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문제가 생기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하게 다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모세한테 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냐, 그걸 재판해 줘야 될 거란 말이죠.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 우리 사위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인지상정. 모세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러고 있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확인하니까 이제 답변은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이니다. 내가 지금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을 알게 하나이다 하매. 이거 자체는 필요한 사역이죠. 오늘날 뭐 말씀의 사역과 같은 꼭 필요한 사역이긴 한데. 17절. 자,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해야 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며,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려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리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드로의 조언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냥 얼핏 딱 들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 조언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앞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드로는 분명히 진실된 하나님을 추종하는 합당한 사람이다. 그는 제사장이다. 또 그는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쭉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앞부분 내용 보면 아주 건전한 사람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고 하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간증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좋은 지혜로운 예를 들면 조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자, 첫 번째,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노다. 17절에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이냐? 욥처럼 내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받아야 되겠다. 우리 욥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든 나쁜 것으로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좋으냐 나쁘냐. 만약에 이드로가 Is it right?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올바른 판단인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올바른 판단이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에게 좋고 싫어서 그건 판단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판단 자체가 기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18절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랬는데, 버겁다 그랬는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모세가 120살 될 때까지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 예비하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말 이런 자격을 갖춰서 뽑힌 거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이 뒷부분에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 않느냐, 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22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22절의 앞부분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작은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어디 한둘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성경에 보면 큰 문제 작은 문제에 대해서 작은 문제를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시죠.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서 4장 10절.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말라기 바로 전에 나오는 게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꾸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작은 일들을 멸시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도 보면은 보잘것없는 지체인 것 같지만 오히려 보잘것없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그래서 이게 좋은 충고 같기는 한데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들긴 들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시잖아요.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그래서 이 발톱 손톱에다가 그 매니큐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떠올라요. 그냥 이게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하는가 보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볼 때 큰 일은 모세 네가 하고 작은 일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분담시키라. 그게 좋은 충고 같기도 하면서 위험스러운 충고 같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약의 교회를 조직할 때도 보면은 사실 이드로의 조언에 관한 원칙이 많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해야 되는데 저기 사람들 밥 먹는 그 궁율까지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이 일을 우리가 집사하게 전담하자. 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본인이 해석하는 방향으로 유리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댈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우리가 쉽게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과연 is it good? 이게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하는 거. 여기는 내가 결정적인 하자 같아요. 이게 is it right? wrong? 옳으냐 그러냐로 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조언이라고 결단을 내리겠는데 이게 요즘 얘기하는 프래그매티즘이라 그래요. 이거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러지 이건? 무슨 주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공동선 좋으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좋으면 좋은 거다. 좋으면 옳은 거다. 마약도 기분을 좋게 하긴 하는데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옳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is it good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걸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아주 이거 프래그매티즘이라는 철학의 기본 원리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걸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두 번째, 더 이제 공리주의, 요즘 말하면 그 실용주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22절 맨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싶어요. 근데 답을 못 내리겠어. 2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결론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막 이렇게 나왔으면 뭐 두말할 것 없이 뭐 딱 결정하겠는데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럼 속된 말로 나 하나 편하자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너무 무겁고 힘들 때마다 쉬운 쪽으로 내리는 결정이 옳은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에게 쉬우리라? 내가 보기엔 안 좋은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뭔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은 너무 멋있지 않느냐?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서로 가서 다시 한번 한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좀 암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열심히 읽어보신 다음에 하나님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좀 기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시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무슨 권리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가 있느냐. 사형제도는 정말 비인간적이고 정말 비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은 단호히 반대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올바른 얘기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얘기 같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을 바르게 대접하지 못해서 죽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사형으로 그 사람도 생명을 취하라고 성경에 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만큼 죽은 사람의 인권이 그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발언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15장까지 가르친 내용들에 대해서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아까도 그죠? 그대에게 너에게 쉽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편리한 대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 보세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이드로가 한 제안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상당히 깊이 있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또 반대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인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의심이 든다 그러면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은 대부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이 세상에 긍정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채 4분의 1이 안 돼요. 25%가 안 돼요. 성경의 내용 거의 지금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든가 하여간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성경은 결코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는 인기 있는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고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기 전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정말 부담이 되거나 그런 책이 이 성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 면에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것은 특히 이와 같은 면에서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전도서에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어떤 의도에서 기록이 됐냐면은 해 아래에서,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서 깊이 있게 사색하면서 진지하게 인생을 대할 때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마지막은 헛되다는 그러한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유하고 생각한 것 중에는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유사점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라는 책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인생을 한번 깊이 있게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이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 철학적인 사유를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안 하죠. 사고방식이 바뀌죠. 여러분들 성경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인생은 헛되고 그게 성경적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의미가 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헛되고가 아니잖아요.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 중에 뭐 더 깊이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여. 근데 뒤에 가면 모세가 장인에게 하는 고백 중에 장인을 떠나지 못하게, 떠난다니까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장인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해당하는 아주 우리를 인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 의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아마 출애굽기, 민수기 11장인가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장면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뒤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하여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 소위 말하면 이드로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진지하게 또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드로에 대해서는 성경의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드로, 그 다음에 호밥, 그 다음에 루엘. 똑같은 모세의 장인인데 이름이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브라더인로, 뭐 동서나, 처남일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번역이 그렇게 고쳐진 영어 성경도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손댈 수는 없잖아요. 이드로, 요밥, 루엘인데, 호밥 보면은, 자,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칭호고, 그렇죠, 또 하나는 애칭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이름 그렇게 있죠. 예를 들면 집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저기 성조는 성소라고 부른다면서요. 성소. 사람들에게는 성조. 그런데 예를 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호가 하나 있다. 그럼 그럼 벌써 세 개잖아요, 칭호가. 그런 것처럼 그 이드로나 루엘이나 이것은 그 칭호 또는 이름 또는 애칭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지, 이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성경에서 가장 뭐랄까 어려운 이드로의 어떤 그 조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탄의 속임수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간 그 출애굽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아주 뛰어난 분들도 견해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유명한 드디어 시내산, 그래서 20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이제 들어서서 출애굽기에 아주 이 절정에 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